네, 오늘 말씀 여러분들 이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이라고 해서 제가 또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참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조를 좀 만들자. 아멘 열심히 하는 사람을 좀 세우자. 그래서 그 사람은 크게 아멘 하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박영숙 권사님이 딱 알맞아. 권사님 아멘 한번 해보시죠. 네, 그렇게 아멘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아멘조가 딱 아멘하면 잘 분위기가 좀 잡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권사님 혼자 하면은 힘드니까 또 마음에 맞는 분들 또 크게 아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조가 크게 하라니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좋아요, 좋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소선지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네 번째, 요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따라해 봅시다. 영적 분별력. 예, 이것도 잘 따라와 주세요. 영적 분별력. 네, 이것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해요. 자, 요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다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주일학교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요나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싫어요. 그리고는 거역하고는 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풍랑을 만나서 물에 빠지죠. 물에 빠져서 어떻게 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결국에는 니느웨로 다시 보내셔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놈의 새끼들 망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제발 쟤네들 구원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어디 한번 잘 망하나 망망하나 한번 보자. 그러고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박넝쿨에서 시원한 그늘 가운데서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뭐예요? 박넝쿨이 벌레가 먹으면서 사라지니까 하나님 왜 뜨거운데 나 이렇게 힘들게 시냐고 막 그러면서 짜증냈던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이게 요나 이야기.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예요. 그러한 내용인데, 자, 먼저 요나를 우리들이 살펴보기 전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봅시다. 요나. 자,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보면 요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지 않겠어요? 어려운 단어가 많아서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뜻이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둘기. 쉽지 않은 그런 이름인 것 같아요. 요나가 12 선지자들 가운데 아주 유일한, 아주 독특한 점 하나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선지자들은 유대 땅, 이스라엘 땅 안에서 예언 활동을 했다면, 이 요나는 이스라엘 밖에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요나와 비슷한 관점으로 예언했던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요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엘. 예, 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그러니까 요엘과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경을 온 세상까지 쫙 펼쳐 보였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이 이스라엘 백성이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전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복음을 들고 니느웨로 가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요나에게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괴롭혔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이스라엘의 원수와도 같던 이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 요나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제3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요나를 이해할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요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잖아요.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이 전하라는데 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인데. 그렇잖아요. 제3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 아니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사역들을 하나님이 펼치겠다는데 너가 왜 그걸 거절을 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이 말씀을 3자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내가 요나다 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얘기하면 우리는 요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멘죠. 아멘 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대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대요. 아니, 아멘 하면 안 돼요. 할 때에 여러분들은 역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라고 하는 반응이 나올까요? 원수에게 은혜를 베푸겠대요. 원수를 구원해 주겠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런 반응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 일이 우리의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못마땅한 일입니다. 못마땅한 일이라고요. 오늘 이 요나서뿐 아니라 이 12선지자를 쭉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그 마음에 감동되어져서 그것대로 살아가는 걸 주님은 원하신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작년에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났었죠. 할로윈 참사,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태원에서 젊은 우리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하루아침에 수많은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또 그것을 정치적으로 사용하며 참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저 젊은 것들 철없어가지고 저기 저 철없이 저 귀신분장하면서 저 뭐 우리나라 명절도 아닌데 서양 명절 못하러 저 즐기면서 저기에서 저렇게 지내. 그러다가 저렇게 죽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죠?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왜 그래요? 3자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죽은 아이가 우리의 아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사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정말 중요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느냐보다는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일 가운데서 실망하고 자족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 목사인데요, 저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과 저도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근데 만일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쳐요. 제가 어떤 사고를 당했는데, 근데 어느 때 사고를 당했는가? 만약에 제가 놀러 가다가 사고를 당하면 제가 참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사고가 나도 신방 갈 때 사고가 나거나 교회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 그러면 나 사고 당했어요, 아파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놀다 사고 나면 좀 내가 그렇겠다. 근데 여러분, 저도 쉼의 시간이 있을 것이고 저도 여가의 시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근데 왜 저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늘 누군가의 생각, 누군가의 비난,
누군가의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고를 당하고 아프면 하나님은 저를 바라보시면서 너 참 아프겠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너 누가 거기 가랬어? 꼴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정죄하기보다는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스캇 소울즈 목사님이 쓴 책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거기 목사님께 어떤 분이 이렇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좀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더라고요. 어떤 여인이냐면 사랑하는 아들이 자살로 세상을 떠났고 일주기가 되었을 때 그 엄마가 편지에 이런 내용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땅에서의 슬픔이 천국에서의 기쁨을 더 강하게 해줄 뿐이지요. 그러면서 이분이 늘 팔찌를 끼고 다니는데 그 팔찌에는 어떤 글이 써져 있느냐 하면 헬라어 말로 테텔레스타이라는 글이 써져 있대요.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아들이 그렇게 신실한 신자였던 아들이 정신이 약해져서 아마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삼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니 예수 잘 믿었다는데 왜 자살을 해? 아유, 예수 잘 믿다가도 자살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데, 지옥에 떨어진다는데 어떻게 해? 그런 생각이 들지도 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어머님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죽기 전에 했던 그 아들의 마지막 행동으로 아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살로 인해서 그 아들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말씀으로 그 아들이 행동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기 전에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 아들은 판단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서도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는 이것으로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을 말이에요. 사실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아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 이것도 참 위험한 일이고,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일어났던 그 비극을 우리들이 삼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거 용서하라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 그냥 당신이 덮어. 그냥 당신이 그냥 참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짜 만약에 그 당사자가 내가 된다고 한다면 그 용서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이야기도 그래요. 여러분, 객관적인 용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기 민족을 수탈하고 자기 민족을 고통스럽게 했던 이 원수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고 할 때에 그거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이 요나의 마음과, 그들을 용서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의 이 스트러그, 이 갈등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심판을 예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얘기한다면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요나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된다고요. 그놈은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일 징벌하시기 위해 심판을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 뭐하러 심판을 얘기하시겠어요? 그냥 심판해 버리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이야기하신다라는 건,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신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들에게 그러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것보다는 뭐예요? 우리들에게 속히 돌아오라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소선지서 말씀을 우리들이 지금 듣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심판받는구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심판받기 전에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이것을 우리들이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도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다시스가 어딘지 아세요? 다시스는 스페인에 있는 지역이에요. 자 보세요. 팔레스타인에서 스페인이면 완전 반대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중해 서쪽 끝이 팔레스타인이고, 서쪽이 아니죠. 동쪽 끝이 팔레스타인이고 지중해 서쪽 끝이 다시스예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난 이거 절대로 이거 안 합니다. 그냥 작정하고 갔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람이요, 아무리 도망가도요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 반대쪽으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났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고생하다가 결국 돌아간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내다가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는 심판을 이야기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함이었는데, 요나는 뭐냐면 40일 후에 니누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들은 무너져야 돼, 이놈들아. 무너져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라. 회개하지 마. 그렇게 고생하고 돌아와서 말씀을 전해도 그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반하고 있다, 그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들이 원하는 방법과 결과와 다른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당황스러워요. 당황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에게 당황스러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만 합니다. 뭐라고요? 최소한의 일만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한 거, 우리들이 요구하고 우리들의 계획에서만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지, 그 외의 것들은 뭐냐? 최소한의 일만 하는 거예요. 대단히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일, 내가 계획하지 않는 일 가운데는 어떻게 하느냐? 최소한의 일만 하는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의 속내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펼쳐진 일이 뭐예요? 그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 3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다음 장.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자,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지금 이 부분,
하나님의 예언자인 요나가 말씀을 선포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저들이 멸망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소극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니느웨의 왕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혹시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을지 어떻게 알겠느냐, 우리 회개하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 장면을 우리들이 또 삼자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에 저 원수 같은 놈이, 진짜 나쁜 놈이, 저 나쁜 놈이 어느 날 나한테 찾아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 나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 막 기쁘세요? 기쁘십니까? 오, 잘됐어 친구야. 친구는 아니지. 잘됐어 원수야. 역시 네가 나쁜 놈인데 예수를 믿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너는 예수 믿으면 안 돼. 너는 예수 믿으면 안 돼. 넌 안 돼.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사실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원수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일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요나가 지금 경험하고 있던 이 일이 그의 생각 가운데서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마음인 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는 항변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잘못된 인간들이 당연히 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오류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니느웨의 백성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저 사람은 죄인으로 보이는데 나는 죄인처럼 보이지 않아요. 죄를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이라는 거죠. 또 하나,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감사한데 저놈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용서와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 은혜와 용서를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요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면 니느웨 백성들도 귀해. 네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면 니느웨 백성들도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다면 저 니느웨 백성도 내가 창조한 백성들이야. 내 주관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언제도 소개했던 영화인데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아세요? 밀양. 여주인공이 이제 전도연 씨인데 그 내용을 보면 아들이 살해를 당해요. 아들이 살해를 당했으니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의 전도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 교회에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원수를 용서하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살인한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다짐하고는 깜빵으로 갑니다. 형무소에서 면회를 가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보는데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살인자가요, 너무나도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이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러 갔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억장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내가 너를 용서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용서했다고? 그러면서 이 여자가 반기독교인이 되어버려요. 기독교를 조롱하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나는 평안합니다 라고 당사자 앞에다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반대로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이 그 아들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라고 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완성까지 나아가려면 어때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용납이 되지 않는 거죠. 결국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받는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마음과 더불어서 그렇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셨으니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이 들어와야 완전한 복음이 될 텐데, 늘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늘 편협하거나 아니면 반쪽짜리였던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자, 옆에 사람 좀 잘 이렇게 좀 독려해 주세요. 자, 힘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힘내시다. 지금 어려워요. 말씀이 어렵고 그러니까 다 요단강으로 막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힘내세요. 거의 얼마 안 남았어요. 힘내세요. 다시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훨씬 더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정의가 우리의 마음속에는 용납이 되어지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은 하나님 불의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시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 이런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이리 오라고 말씀만 하시지 않는다. 계속 서서 기다리신다. 탕자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언서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 예언서를 계속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이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저에게 오늘 떠올랐던 찬양이고 우리 찬양대가 함께 불렀던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이해하신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저는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 영적 분별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우리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구나.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 영적 분별력이 생길 텐데, 오늘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싸우고, 세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분노하고, 세상과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요나는 그 백성들이 구원받지를 원치 않았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나가 원치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끝이 날 것인가? 아니에요. 요나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건 굳이 요나를 데리고 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냐라는 거예요. 이 일이 저에게 도전이 되었어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자꾸 도망가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잡아다가 쓰실 거예요. 도망가지 마. 도망가봐야 하나님이 잡아다 쓰실 거예요.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 있죠? 뭐예요? 좋은 말 할 때 들으라고. 좋은 말 할 때 들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택하셨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니 말이죠.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는데요. 알려드릴까요? 네. 알려드려요? 네. 여러분, 요나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나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뭐예요?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바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잃어버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가슴이 뛰고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어지는데,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니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 이게 세상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마귀의 일인지 분간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데올로기로 갈라져서 똑같이 자기 생각으로 갈라져서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향해 모독하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기쁨을 상실해버렸다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 일들을 보고 새 일들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 백날 해봐야 내 기쁨만 되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지는 곳이 있습니까? 어디든 가세요. 어디든 가서 그 일을 하세요. 그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그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복 받을 거예요. 복 받을 거야. 복 받을 거라고. 처음 요거 한다고 했을 때 안 한다고. 내가 끄집어가지고 안 쳤더니 몇 년째예요 지금? 네? 11년째 이거 하고 있어요. 얘는 우리 예림 청년은 아마 다이아가 한 면류관에 한 다이아가 5개는 박혀 있을 거야. 따라라라. 때로는 힘들죠. 이거 왜 하나 싶죠. 그런데 당신의 반주를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야. 그죠? 얼마나 기뻐요. 귀해요. 요즘 반주자가 없어서 교회마다 반주자가 없어서 난리예요. 그런데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장염으로 고생하는 어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우리 이 친구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하시까지. 그게 다 기쁨입니다. 우리 여성교회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성교회장님 감사합니다. 별로 기쁘지 않으신가요? 우리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섬김의 가운데서 기쁨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건 어떨 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져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일들이 보여요. 그 일 가운데 우리들이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개는 훌륭하다 아세요? 개는 훌륭하다는 프로그램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강형욱 뭐라고 부릅니까? 조련사? 뭐요? 그러고 그거요? 전문가는 진짜 전문가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집 개는요. 저 서울에 있는 집 제가 한번 째려보면 저를 더 째려봐요. 저를 굉장히 무시하는 게예요. 근데 그 개는 훌륭하다 그 채널에 보면 그분이 한번 딱 눈빛을 쬐면 개가 어떻게 해요? 쫄아요. 전문가는 전문가더라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면 그 개를 조련할 때 항상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채널의 그 프로그램의 주제는 뭐예요? 개는 훌륭하다. 지금 기분 나쁘지만 개는 훌륭하다. 그럼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개를 잘 훈련시키지 못한 주인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개는 훌륭하대요. 저는 요거에는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저는 요걸 보면서 뭘 느끼느냐 하면 강형욱 씨가 하나님이고 개가 요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훈련시키시는데 결국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보아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어떤 한국의 두 신학자가 논쟁을 벌였는데, 논점이 뭐냐면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언어로 말하실 거냐는 거 가지고 둘이 논쟁이 붙었어요. 이들이 신학자들이니까 이들이 알고 있는 그런 것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이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진 거니까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천국에서 말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반대편에서 하는 얘기 사람이, 아니다,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졌으니까 아마 하나님이 헬라어로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근데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들을 보자마자 안녕하세요 인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우리들이 이렇게 논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편협한 일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사고, 우리의 편협함을 훨씬 더 뛰어넘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길 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훈련시키실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 할 때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괴로워질 수도 있어요. 요나가 그걸 겪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해서 어떨 때는 여러분들의 가슴이 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느낄 수도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